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의 연속입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을 제가 슬프다 이 성이여 라고 잡았죠.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포로로 끌려갔고요.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전 역시도 불태워져서 완전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도 이 아침에 눈을 떠보는데요, 자신의 눈에 들어오는 이 참혹한 현실은 변함이 없어요. 이게 제발 꿈이었으면 좋겠는데, 제발 꿈이기를 바라면서 날마다 잠자리에 들지만 그러나 일어날 때마다 느끼는 감정은 깊은 어둠과 절망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꿈이 아니거든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비유해보자면 이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랑하는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어요. 정말 믿기지 않는 현실이고 고통이죠.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그런데 이제 항상 옆에 누워 있었던 배우자가 그 빈자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깊게 느껴지죠.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아무도 있지 않아요. 오직 나 혼자 덩그러니 그렇게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마치 독약을 들이킨 것 같은 그러한 고통 속에서 날마다 몸부림을 치는 거죠. 19절, 내 고초와 재난, 그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여기서 쑥은 비유적 표현인데요, 우리가 즐겨 먹는 그 음식을 떠올리시면 안 되고요, 마치 사약의 제조 원료와도 같은 독초를 말하는 거예요. 담즙 역시 우리가 무슨 쓸개즙 정도로가 아니라 뱀의 독과도 같은 그런 독약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걸 한번 들이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레미야가 그걸 마치 들이킨 거예요. 고통 속에 떼굴떼굴 굴지 않겠어요? 지금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예레미야는 이런 내적인 고통 속에서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떼굴떼굴 구르는 겁니다. 20절 말씀,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아무리 해도 이 고통을, 이 아픔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몸과 마음을 제대로 가둘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예레미야의 지금 심정이에요. 예레미야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바로 이 지점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시 살아납니다. 소망을 가지게 되고요, 깨지고 쓰러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미 다 지나간 일이라서 잊을만 하니까 잊어버리는 것,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아픔과 슬픔이 나를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 아픔과 슬픔 결코 잊을 수 없고, 그 아픔과 슬픔이 나를 집어삼킬 만큼 그렇게 크고도 깊어요. 근데 그런데도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지금 그 무엇이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게 된 것인가? 오늘 2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 멸망의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알 때에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어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지금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속에서 한 사건이 지금 떠오르고 그것을 묵상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구약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고통받는 그 이스라엘을 구출하여 내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십니다. 정말 엄청난 은혜죠. 여러분, 이게요, 이스라엘이 자기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 뛰쳐나올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또 잘 믿고 섬긴 그런 사람들이었느냐?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따지고 본다면 이스라엘은요, 이미 이 애굽의 우상 종교와 우상 문화에 다방면으로 지금 물들어 버린 상태예요. 모세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들이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바로가 모세의 그 이야기를 거절하고 이스라엘에게 더 힘든 중노동을 시키니까 바로 어떻게 돌변해 버려요?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믿지 않아요. 미워하고 거절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정말 그것도 놀랍죠. 자, 그런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사건 속에서 정말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냐면 바로 그 뒤이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분명하게 드러내 주십니다. 그럼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죠. 출애굽기 20장 2절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킬 계명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십계명을 위시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요, 좋다고 합니다. 좋다고요. 출애굽기 24장 3절을 보면 그들이 다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게 억지로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그래서 너무나 좋아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7절에도 다시 한번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민족적이면서 공식적인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나게 돼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의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이 기간이 40일이에요. 그런데 이 40일의 기간 동안 백성들이 모세가 언제 내려오는가 기다리거든요. 근데 모세가 내려오질 않아요. 40일 있으면 내가 내려올게, 이렇게 올라간 건 아니에요. 기간이 지금 설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궁금해할 수 있어요. 아마 자기들 생각에서는 금방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그렇게 내려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냥 필요한 무슨 일이 있나 보지 하면서 계속 기다려야 되는 것인데, 근데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만들어낸 게 뭐냐면 금송아지 우상이에요.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는데, 그런데 지금 이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이것이 마치 여호와 하나님인 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너희를 구원한 신이다. 아니, 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뛰놉니다. 정말 너무 어이가 없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게 고작 며칠 전이에요. 40일도 안 됐어요.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계명, 10계명의 제1계명, 2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지금 보호하고 계세요.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지금 내려주시고 공급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하나님이라 말하면서 섬기고 있어요. 어때요? 이런 이스라엘이라면 진멸돼야 마땅해요, 아니에요? 이건 진멸돼야 마땅한 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잖아요. 뭘로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을 변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싹 다 진멸시키시고 모세 너로 하여금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언약은 이미 깨졌어요. 언약은 파기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그 가운데에서 중보하죠.
어떻게 중보해요?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달라고 탄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진멸하시겠다고 하는 그 뜻을 돌이키세요. 좀 너무 놀랍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진멸되지 않고 살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친히 나타내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게 출애굽기 34장 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가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각인이 되었죠. 이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뭔 짓을 해도 다 그냥 봐주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이에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건 이스라엘의 악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1년쯤 정도 지났을 때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하고 심지어 거기는 거인족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과 비교해서는 메뚜기 같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니 우리는 그리로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온 회중이 막 여기에 반응해가지고 밤새 통곡을 내요. 그리고 나서 결론을 내리기를 뭐라고 결론 내리냐면 모세 말고 다른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여기까지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무효화시킨다는 거예요. 원위치시키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버리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언약은 결렬되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도 다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번 모세가 중보하지요. 근데 이때 모세가 뭘 가지고 중보를 하냐면 아까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중보합니다. 민수기 14장 18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19절 같이요.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구합니다. 주님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말대로 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좀 생각해 보겠다, 좀 하는 거 봐서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용서하세요. 즉각적으로. 이게 모세가 지금 말을 잘해가지고 용서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말한 그 내용대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에 그래서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은혜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마 이 사건도 떠올리고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 멸망의 한복판에서 그 동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래서 이 진리 안에서 소망을 품게 된 거예요. 이거는 예레미야가 소망을 품고 싶어서 품은 게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소망이 솟아 나오는 거죠.
이러한 소망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가득히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걸 지금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보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미 멸망당했다면서요. 아니 멸망당했으면 이미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은 정말 하나도 남지 않은 진멸과도 같아 보여요. 그래서 어떤 이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그쳐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더 자세히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이 와중에서도 다 없어진 것만 아니더라고요. 뭐가 남아있어요? 이스라엘이, 유다가 비록 작지만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남아있는 걸 봐요. 포로요 노예로 끌려갔긴 했지만 그래도 남아있잖아요. 그죠? 지금 빈민과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여기 예루살렘에 남겨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사자가 먹다 남은 무슨 짐승의 다리 한 조각과도 같은 그런 의미 없어 보이는 모습이지만 남은 건 남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아무리 하나님께 잘못하고 범죄했다고 해도 이 정도 남는 건 정상인 거지 뭐 이것 가지고 감격할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은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지금 다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에 남겨져 있는 이 유민들의 모습을 보면 이 정도 남아있는 것도 이건 진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거든요. 예레미야 40장 이하를 보면 우리가 바로 그걸 발견할 수 있는데, 거기 보면 진짜 너무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우리가 만나요. 이제 이 예루살렘에 남겨져 있는 유민들이 이제 바벨론 제국이 무서워가지고 어디로 피하여 도망가냐면 애굽 땅으로 피하여 도망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게다가 그 정도로 그치지 않고 거기에서 뭔 짓까지 하냐면 하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제사까지 드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해서 멸망당한 거라고 분명히 경고하여 말하는데도 도리어 적반하장이에요. 예레미야 44장 17절 이하를 보세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유민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18절 같이요.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너무 어이가 없죠. 세상에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늘 여왕을 안 섬겨서 도리어 망한 거다. 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하늘 여왕에게 제사하겠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꼴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요, 왜 멸망받았는지를, 왜 멸망해야만 했는지를 이 피부로 깨닫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너무 과격했던 게 전혀 아니었어요. 하나님, 이 이스라엘의 범죄보다 하나님의 징계가 훨씬 더 큰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참상은 정말 그들의 죄악대로 받아 마땅한 대가가 맞아요. 이 꼬라지 보니까 정말 그리 되어도 싸다, 이런 마음이 불쑥 올라와요.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한 줌도 남기지 않고 완전 다 진멸 당하는 게 맞아요. 이런 사람들 남겨둘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안 그래요? 멸망당한 후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남겨둘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멸망시키셨죠. 그러나 완전히 다 진멸시키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그걸 보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다 진멸되어도 마땅한 존재들, 진멸받아도 싼 존재들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 진멸시키신 것은 아니니 이것은 필시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로구나.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하는 바고 현재의 상황 속에서도 확인하는 바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매일 아침마다
이 죄악으로 말미암는 이 비극과 참상을 목격하지만, 그러나 매일 아침마다 동시에 뭘 목격하게 되냐면, 뭘 함께 보게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멸시키시지 않는 하나님의 무궁하신 인자와 긍휼을 보는 거예요. 23절 말씀이에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변함없이 떠오르는 저 아침의 해를 보면서 더 분명히 확신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매일 아침 변함없이 저 태양으로 하여금 떠오르게 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니, 매일 아침마다 떠오르는 아침 해가 떠오르는 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함을 나는 믿는다. 저 태양이 떠오르는 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함을 나는 믿는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예레미야 33장 20절 이하를 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21절 같이요.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자, 이게 쉽게 말씀드리자면, 오늘 니들이 이 태양으로 하여금 떠오르지 않게 할 수 있다면 그때는 완전히 다 언약이 깨진 걸로 하자.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 진멸되는 걸로 하겠다는 거예요. 태양이 안 떠오르면.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태양이 떠오르는 걸 뭐 막을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태양은 변함없이 떠오르잖아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마치 이 태양이 다시 떠오르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은 깨뜨리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깨뜨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깨뜨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언약 붙잡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을 대우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았지만 이건 징계일 뿐이고 진멸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붙잡고 계세요. 그래서 저 빛나는 아침해가 떠오르는 걸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 오늘도 아침해가 떴구나. 아침해가 떠오르는 걸 보니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나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가운데 거하고 있구나.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무궁하신 인자와 긍휼의 정점은 뭐냐면요, 다름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의 정점이에요. 정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대상이고 진멸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어느 한 명 예외 없어요. 남겨질 존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죠.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멈추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와 하나가 된 똑같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공의의 심판을, 모든 진노를 대신 받으세요.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인데, 우리가 받아야 될 진멸인데 예수님이 남김없이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뭐라고 부르짖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우리에게 쏟아부어져야 될 진노의 잔이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부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그 심판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느 정도의 사랑이라고 지금 확증시켜 주신 거예요?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죽음을, 그 심판을, 모든 진노를 다 받으시기까지 사랑하신다.
하나님 수준의 사랑입니다. 무궁한 사랑이에요. 무궁한 사랑.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저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완전한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의심이 들고 무기력해지고 불안해지고 초조함이 찾아올 때 우리가 뭘 봐야 되겠어요? 태양도 보시고 십자가 보세요.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비로소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는 안식이 없어요. 다른 곳에서는 쉼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만 우리는 진정한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데 그 하나님의 무궁하신 인자와 긍휼이 나에게도 해당되는 걸까요? 이게 제일 궁금하죠. 나에게도 해당되는 걸까요? 다른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나 너무 죄인인데요. 그래서 제가 종종 누구를 예를 들어요? 십자가에 달린 강도 얘기를 좀 하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까지 했던 베드로 이야기하죠. 우리에게도 해당 사항이 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까지도 하나님은 능히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용서하신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바울이 심하게 교회를 핍박했는지 당시의 성도 중에 바울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바울은 교회를 단순히 핍박한 게 아니라 교회를 진멸하려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얼마나 크고도 무궁한지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잖아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지 바울이요 말년이 되었을 때 그때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 말은 정말 모든 사람이 다 받아 마땅한 받아야만 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는도다. 어느 정도로 우리를 그럼 구원하신다는 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16절 같이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정말 죄인 중에 괴수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지 죄인 중에 괴수보다도 큰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마저도 용서하시고 살리시는 인자와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지 나 같은 자도 구원하셨고 나 같은 자를 심지어 사도로 세우셨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완전히 오래 참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내가 샘플이다. 내가 샘플이다. 나 같은 자도 구원받았었느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얼마나 무궁하고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지 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입지 못할 사람은 세상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궁하신 완전하신 인자와 긍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혹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을 때 여러분 이 사실을 항상 분명하게 흔들림 없이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을 때 마치 이런 마음, 이런 감정이 들 때가 많아요. 나 혼자만의 착각 아니었나? 내가 혹시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사람 아닌가? 라고 우리 마음이 막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자포자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혹 우리가 까닭을 모르는 까닭 없이 겪는 시련 속에서도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뭐 불평하고 불안해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은 무궁하심으로 하나님 비밀하신 계획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시간들을 하루하루 감내해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은혜 아니면 이 찬양인데요, 정말 우리가 은혜로만 사는 사람들이죠. 맞습니다. 함께 고백하면서 나갑시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님,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님,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신 십자가의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